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눌 때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구약성경 53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금송아지 숭배,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주일날 살펴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은 뭐라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배와 섬김의 대상을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만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안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더라도 자칫 그분을 형상화, 대상화해서 내 마음대로 잘못 예배하고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삼으면 안 되겠지만 또한 뭐냐?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형상화, 대상화하지 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혼자 분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뭐라냐? 아예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좋으니까 이참에 모세가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즉시 체험할 수 있는 새긴 형상 빨리 만들어주시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에 아론이 백성의 금 귀고리를 다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줬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다 절하고 예배하는 크나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금송아지 형상의 숭배,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악한 일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의 그 금송아지 숭배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그게 또 살아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였던 12지파의 왕국을 2개로 쪼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의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 2개의 지파로 구성된 남쪽의 유다 왕국은 다윗의 가문이 계속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집이 계속 그 왕좌를 이어가리라. 그래서 2개의 지파를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어받아서 다스리고 10개의 더 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10개 지파의 왕국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제 두 개의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때가 이르니까 10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겁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유능하긴 하지만 신분이 낮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다 움직이시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지켜라. 언약 가운데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냐?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윗의 집처럼 견고한 집을 너를 위해서 세워줄 것이다. 이게 어떤 영예입니까?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과 같은 그런 견고한 집의 역사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 겁니다. 하지만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자 여로보암 왕에게는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수중에 들어온 왕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며 이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왕이 된 여로보암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겁니다. 자, 매년 야훼 절기가 3번이 있는데 만약에 내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백성의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내려갈 때는 나하고 같이 있지만 나를 왕이라 그러지만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 마음이 나를 떠나고 그러면 나를 죽일 거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매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3번 절기를 지키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신앙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남성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가 지금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다윗 집처럼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똑똑하고 유능한 머리를 굴립니다. 여로보암은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의 눈에 들어왔던 유능한 그런 어떤 일꾼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똑똑한 머리 막 돌아가고 탐욕과 교만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자, 봐라. 이제 북쪽의 10지파 왕국에 있는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일단 시급한 게 뭐냐?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걔네들이 남쪽에 가면, 성전에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게 할 수 있을까? 옳거니 방법이 또다 생각한 거야. 아하, 이게 답이구나.
이곳 북쪽 왕국에도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과 제단을 세워버리면 되는 거겠구나. 백성에게 더 편하게, 더 좋게, 더 쉽게 종교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면 모두에게 좋은 걸 거고 모두가 나를 더 따르겠지.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러분 두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보여주면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똑같아요.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을 금송아지로 형상화, 대상화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하냐? 자, 야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 느껴지지 않고 섬기기가 참 어렵잖아.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라.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성이 훨씬 쉬워지고 편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 얼마나 험난한 산을 넘고 고생하고 위험하고, 그것도 1년에 3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거는 애초부터 너무 무리한 거였어. 그거 처음부터 안 좋은 거야. 지 맘대로 해 그냥. 자, 왕국의 남쪽 베델과 북쪽 단, 나름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 두 곳에 금송아지 형상을 세울 테니까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내 백성아, 이제 내 말을 듣고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영원히 받아 누리도록 해라.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왕의 말은 아주 매력적인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은 똑같이 받는 거야. 더 편해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 왕은 여기저기다가 사방에 많은 산당들을 짓습니다. 금송아지 2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산당들도 막 만들어요. 여기저기. 마치 편의점이 많아지면 삶이 쉬워지는 것처럼. 편의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내가 배려하는 거야. 예? 제사의 장소를 막 늘리는 거야. 또 자기를 반대하기 쉬운 아론의 자손 대신에,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들 대신에 일반 백성,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님, 전도사님 막 세우는 거예요. 역대하 13장을 보면 누구든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준다 이거예요. 돈을 받고 아무개나 직분을 파는 겁니다. 임박한 절기, 장막절의 날짜도 자기가 막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저 남쪽에서 하나님이 정한 거는 예를 들면 7월 달인데 우리는 8월로 하자. 한 달 뒤로 비슷하게 정합니다. 왜 그러냐? 아마도 추수가 다 끝나고 부담 없이 참여하라고 개혁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편하게 해주는 거야. 날짜를 한 달 연장해서. 그래서 다 일 마치고 예배드려도 돼. 심지어 여로보암 왕은 스스로 베델의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분향까지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애굽에 피신가 있었을 때, 그가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 있었을 때 그곳의 이방 종교의 풍속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지가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지 맘대로 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를 모방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모습. 이처럼 여로보암은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신앙을 근데 껍데기로 흉내만 내면서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껍데기만 그렇게 하면서 속은 지 맘대로 바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하자. 우리 좋은 대로 믿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중심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충성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귀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잘 했지만, 시작은 참 좋았지만 솔로몬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고 징계의 심판을 받아 왕국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참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다윗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전혀, 시작부터. 그래서 그의 왕조는 그가 아무리 지키려고 그렇게 잔머리 굴려고 애를 썼으나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 아들 대에 가서 피비린내 나는 반역이 일어나고 그 왕조가 무너지고 맙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뭘 해보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헛되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로보암 왕과 그 집안이 망하는 걸로 모든 악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아무리 왕조가 바뀌어도,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돼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영적 반역과 범죄가 자행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게 계속 흘러가요. 그 중심에는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의 숭배가 있었습니다. 악의 진원지를 만든 거예요. 계속 악한 게 흘러나오는 진원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오염시켰고 심지어 남유다 왕국 다윗의 집안까지 그게 흘러들어갑니다. 다윗의 집안도 자꾸 영향을 받고 그래서 다 나중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엄히 명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위대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형상화 대상화해서 나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벌레 같은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도 그렇고 르브암 왕도 그렇고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잘못된 길을 열어주면 온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 내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파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신앙의 경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리더의 자리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도 리더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리더입니다. 아멘 합시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자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무리 인터넷 발달하고 AI 그래도 AI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AI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로. 챗봇 이런 거 너무 의지해서 뭐든지 물어보면 답이 나와. 요즘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그걸로 할 수 있대. 예? 그러면 수고할 필요 없이 챗봇한테 본문 이건데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좀 써줄래? 그러면 쫙 나온대. 내용이 읽어보면 괜찮아요. 아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라서 얼마든지 포장하고 진짜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왜?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래, 이게 맞아? 아니에요. 당신은 요만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단정 지어서 내가 통제하고 조종하며 내 뜻대로 들었다 놨다 세웠다 치웠다 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일주일 하면 응답이 떨어져. 당신이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아멘. 예.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보니까 주의 종들이 다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보혈 찬송을 빨리빨리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다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게 진짜라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참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모든 영원한 진리, 성령을 통해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청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 걸음도 말씀에 맞추고, 예, 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내 계획이 아니라, 소원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구에, 한국교회에,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열방에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소원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예.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고 헌금 좀 드리고 봉사 좀 하고 이런저런 외적인 일을 좀 하면, 기왕이면 남보다 좀 더 하면 나는 신앙이 좋은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예, 힌트를 드립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복을 주시고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안 좋은 일은 절대 안 생길 거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돼 있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거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래 라고 믿는 거는 다 금송아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도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집안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 내가 만든 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가 만들어져요. 그걸 부셔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정비해야만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때. 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악이 창궐합니다. 미혹과 유혹도 넘쳐난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신앙이 갈리는 때.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다가 막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아멘, 구원의 날이요, 뜻을 정할 때요, 길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아멘, 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니까 기도로 채우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를 내가 정한 대로만 하지 말고 나는 1시간 기도해, 2시간 기도해, 이게 아니라 기도에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단순하게 우직하게 강직하게 하나님께만 사랑과 신뢰와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새 가족부대 교회와 가정과 성도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편하게 쉽게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거는
애당초 망하는 길이에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그게 넓은 길이에요. 남들처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 금송아지 형상처럼 믿지 않도록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아멘. 자꾸 말씀을 피고 읽고 기도하고 하면 말씀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는구나. 또 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말씀이 거울이 돼야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씀 없으면 너보다 내가 잘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복제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더욱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닮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영적 승리의 승리를 더해가고, 아멘. 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앞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